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본문은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9시까지면 오늘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사실 이때는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는 아들을 참아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눈을 가리셨던 것일까요? 독생자 예수님,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온 땅엔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가 들립니다. 46절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가 되자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평생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가져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읽었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죄인의 죄가 전가되고 그 양이 흠없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그렇게 주님은 죄인으로서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달리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로부터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합격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행하신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삼중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찔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으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양옆에 있는 강도의 모욕, 남을 구원하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아냥거림, 주변의 수많은 이들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비판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 어떤 고통보다 큰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홀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심판과 고통의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친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기이한 이적들을 오늘 본문은 또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휘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야 했던 피 비린내 나는 그 시대를 지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성소에서만이 아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거나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덤 돌이 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27장 52,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1절 후반절에 돌이 깨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무덤이 열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을 가렸던 그 큰 돌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더 이상 사망이 아닌 부활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사망이 아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최종 권위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유효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망 아래서 벌벌벌 떨 때에 우리는 늠름하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과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와 사랑,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총체적 고통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더 이상 사망이 아닌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금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금요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